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작심하고 기도하게 됩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도 그런 위기가 닥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평소에 기도 잘 하지 않는 분들도 그런 위기가 닥치면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닥치면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며칠 새벽 기도한다, 며칠 금식 기도한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작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기도의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기도하던 그 장면, 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장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장면, 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장면,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유명한 장면들, 그렇게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작심하고 기도했습니까? 앞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아주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이제 소돔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밤을 새워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민족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경우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뭐가 그리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에 있어서 유명한 기도의 장면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지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그것도 1층이 아니라 위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다니엘은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고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하고 한 거죠. 기도하다가 내가 죽겠다, 전에 하던 대로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기도했습니까? 오늘 읽은 다니엘 9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다니엘 6장과 9장은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동시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9장은 다니엘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 1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한 간구 16절에서 19절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1절 2절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렇게 멸망당한 그 시기가 70년 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고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리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것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일제 압제하에 있던 시기가 36년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70년은 그것의 두 배입니다. 두 배. 그러니까 지금 70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지금 70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폐허가 되어서 망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노예가 되리라. 포로가 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심판을 선포했고 동시에 70년이 차면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이 70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럼 이때가 언제냐? 다니엘 6장의 사건도 다리오가 왕권을 잡은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건이 다니엘 6장에 있는 사건인데 그 6장도 정확하게 요 시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5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게 다니엘 6장 1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을 이제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함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사자굴 속에 던진 사건이 6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6장의 사건과 9장의 사건은 정확하게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
그러면은 이 6장에서는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은 다니엘이 어떤 이유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은 다니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게 그림이 딱 조합이 맞아지는 겁니다. 한쪽에는 기도하는 모습만 설명하고 있고 한쪽에는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둘을 합치면은 딱 모자이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의 기도 사건과 9장의 사건은 동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앞에서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되리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70년 지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절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작심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은 성경 다른 데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느헤미야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어떻게 보면 다니엘하고 조금 뒤에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지금 죄 속에 들어있다는 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흙 속에 묻힌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타난 반응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간구한다는 거, 그것이 뭐든 간에 달라든지 뭐든 간구한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믿고 달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죄가 없어서 의인이어서 우리가 공적을 쌓아가지고 위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기도할 근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신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나 혼자 떠들다 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죄를 자복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절에 다니엘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 번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며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 존재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날뛰는 사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천지를 모르고 자기 존재의 근본을 모르고 날뛰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태어나서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이걸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지만은 또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지만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안에 있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권력자는 폭군입니다.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은 폭군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틀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기분 나쁘면 또 막 죽일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막 벌 줄 수도 있고. 예,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권력자는 폭군입니다. 이거는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 근처가 다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한 절대 권력자인데, 하나님은 법과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법과 약속을 지키는 권력자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인자를 베푸신다는 뭐냐면은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위로받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절대 권력자지만은 그 하나님은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죄인에게도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언약적 사랑을 지켰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베푸신 겁니다. 인자,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불리하면 약속 안 지키고 자기 불리하면 뒤집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약속에 충실한 분입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버려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에 생명을 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며 간구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4절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신다.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께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자복한 민족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5절에서 15절까지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뭐냐면은 5절, 6절, 10절, 11절, 14절 우리는 범죄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예언한 그 저주가 심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임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참다 안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고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니엘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서 두 가지 예언이 합쳐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서 예언한 두 가지 사건이 합쳐진 것이다. 무슨 두 가지 사건이냐? 첫 번째는 모세의 저주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앞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대로 모세도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도 선지자고, 어떻게 모세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이다 하면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저주한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내용 쭉 신명기 28장 뒤에 보면 이렇게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법도를 주었는데 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고 수치를 당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말씀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 그 압축된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모세의 예언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열왕기상 8장 47절 49절 47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하면서 이제 뒤에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냐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기도는 성전 봉헌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백성이 나중에 불순종해서 혹시라도 멸망당해서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이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면은 그들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왜 다니엘이 6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예언한 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폐역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황폐화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잘못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전반부 다니엘의 회개는 모세의 그 저주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는 그 기도고,
뒤에 회개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4절에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는 솔로몬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 봉헌할 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약속을 지키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한 간구.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멸망당하고 황폐하여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포로 생활의 끝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아와달라는,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주께 불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16절에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달라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17절에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돌아섰는데 지금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온다. 주의 성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냐. 그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뭡니까 이게?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18절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18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4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성전을 향한 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지금 그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하며 간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은 전체 기도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행동을 간구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 행동하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주의 행동을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성읍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자식에 대해서 막 나쁜 일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손가락 집어들면 그 부모도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잘못하면은 다른 하나가 수치를 당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벌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소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저주와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기도하고 이 약속대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